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CBMC 한국대회에 초청받아서 예수님 일터에 모시기란 제목 가지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오셨고 저와 동행하셨다 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 경험과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뭐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명지대 사무처장인데 현재로서는 기존에 한 33년간은 요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임원으로 있었고 또 계열사 대표이사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기독대학 명지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최근에 이제 일터행전이라는 책을 써서 거기서 아마 그거와 관련돼서 초청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누가복음 5장 말씀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교독을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일터와 관련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일터에 찾아오시더라고요. 베드로의 일터에 신방해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일터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자,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나 간다 하고 가시지 않고 그 일터에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 그 문제를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더라는 거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잡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일터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후에 이제 퉁어를 큰 고기를 잡았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가시지 않고 그 베드로를 일터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그 베드로의 일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개입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일터 사역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터에 찾아오셔서 저와 동행하시고 일터 사역자로 부르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한항공에 저는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안 사정이 어렵고 집안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채용 원서를 이제 나눠주지 않습니까? 여러 회사에서. 근데 유니폼이 제일 예쁜 게 대한항공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유니폼 보고 하나 잡은 게 채용 원서가 대한항공 채용 원서였고 얼떨결에 채용 원서에 쓰고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잠깐 동안 있으리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공부하러 간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칼. 그래서 항상 칼퇴를 했어요. 5시 반. 5시 반만 되면 칼같이 퇴근을 했죠. 근데 대학부 때 배운 청년부, 저희 청년부에 좋은 선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부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있으면서 칼퇴하고 남는 시간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몇 년 후에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물 한 잔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모임이 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신우회라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신우회를 만들어서 뜨겁게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가까운 서서문교회에서 7시 모여서 8시까지 기도하고 또 회사에서는 신우회 모임을 갖고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뭐 리더 훈련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회사인지 교회인지 모르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로 이 일 때문에 불러주셨구나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난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 모양이다. 난 공부하고 싶었는데 계속 있으라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너 회사 왜 다니냐 하면은 물어보면은 은혜 받으러 다닌다 할 정도로 아주 뜨겁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뭔가 2%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2% 부족한 것이 뭔지 알려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같이 신우회에서 리더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자기의 간증들을 나누고 자기의 사역들을 나누는 시간에 그 신문사에 계시는 어느 국장님이었어요. 그 국장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신문사였는데 윤전기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윤전기 고장나면 신문을 인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엔지니어들이 와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기도하라는 거구나 해가지고서 이제 윤전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는데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 나가라고 그러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확신이 들어서 밸브를 누르는데 안 돌아가던 운전기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예, 놀랍죠? 저도 놀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는 그게 뭐였냐면 제 뒤통수를 때린 게 나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적이 있느냐 돌아보니까 신우회 열심히 하고 복음전도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데 그 많은 시간 일터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 일하는 데는 내가 했고 내 지식과 내 노하우와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대인관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거였구나. 내 2% 부족한 것이 그게 뭐였냐면은 내 일터에서는 그 수많은 시간 교회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난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일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고 보니까 그게 이원론의 담벼락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나눠서 성스러운 것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속된 일터나 이런 일반적인 생활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내 상식으로. 거기까지 예수님이 신경 쓰시려면 피곤하실 테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서 실수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신입직원 시절에 한 팀장이 저한테 매일 아까 말한 대로 칼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칼같이 퇴근을 하는데 왜 일찍 가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뭐 한 일도 많고 하니까.
저를 부르더니 교회가 중요해, 회사가 중요해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지금 같아서는 제가 잘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탁 돌아서 나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받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착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핍박을 받는구나. 지금 그분 만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도 중요하고 회사도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게 이원론의 담벼락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터에 찾아오셔서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받아서 근무할 때입니다. 일이 너무 많았어요. 월, 화, 수, 목, 금 아시잖아요. 금요일 날도 금요일, 토요일도 금요일, 주일도 금요일. 계속 그렇게 일하고 있는 힘들 때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여행사 사장이었어요. 차장이었는데 방선호 차장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잠깐 자기소개한 다음에 한 10초, 20초를 저한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험한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받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분을 못 이겨서 그 여행사를 관할하고 있는 총대리점 여행사 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항공사잖아요. 앞으로 그 여행사는 내가 거래하지 않겠다. 항공사 좌석을 안 주겠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저는 갑이고 총대리점은 을이고 그 여행사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이 갑한테 까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큐티는 저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레위기 말씀을 큐티를 했어요. 레위기 여러분 큐티하기 어려운 곳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이제 한동안은 생명의 삶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냥 넘어가고 있었는데 19장 1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런 모양이다.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 20장으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또 19장 18절로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일주일을 계속해서 괴롭히셨어요. 왜 그러신 뭔가 생각했더니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분이 유럽 교포였어요. 이제 유럽에서 근무했었거든요.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분한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병이 갑한테 전화를 해야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마지못해 용서하는 형태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버텨겼습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 2주일 그렇게 많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포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큐티노트에 그분에게 전화 걸기라고 쓰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회사 업무가 빨리 끝나서 전화를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걸기 전에 제 마음을 좀 변화시켜라도 죽겠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분노와 미움과 증오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했고 그분이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는 순간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 속에 전혀 없었던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연민과 그런 정이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이제 울컥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말도 안 되죠. 갑이 지금 병한테 왜 울면서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반성문 3장 A4 용지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우편으로 보낼까 버릇이 없어 보이고 직접 가서 만나서 전화를 내니까 얼굴 보기가 민망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둘 사이를 하나님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냥 그 말씀 없이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고 내 상식대로 했었으면 그 회사는 망했고 저는 아무런 피해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일터에 그렇게 강권적으로 들어오셔서 일하는 방식을 바꿔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일하는 방식들이 변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일터에서 계속해서 변하면서 예수님이 일터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는 것들을 연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들 많아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듣기만 하는 것보다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린 만화들이에요. 이원론의 담벼락을 부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습니다. 이원론이라는 담벼락이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역,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분야에 예수님을 또 초청하는 거죠. 초청했다고 생각하면 다 되는데 그렇게 초청했다가도 또 그 이원론의 담벼락이 또 생기더라고요. 또 부수고 계속해서 그 이원론의 담벼락을 부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저와 동행하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우리 CBMC 우리 동력자 분들께서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사자성어로 골삼이삼이라고 합니다. 골삼이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카피를 뜨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하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회의할 때도 그렇고 어떤 프로젝트 할 때도 그렇고 기한을 할 때도 그렇고 주께 하듯 하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변질되더라고요. 골삼이삼이 변질되기 쉽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골삼이삼의 말씀대로 주께 하듯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좋은 성과 좋은 성공이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좋은 일과 그 성공이 서서히 또 주님이 되더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그랬는데 주께 하듯 하라 그랬는데 주가 되더라고요. 일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저보다도 많이 느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보내준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막 돌아왔을 때였어요. 교육팀장을 맡았는데 MBA에서 배운 것들을 막 쏟아내고 싶었죠. 그래서 부지런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랬던 이유가 그 연말에 임원을 승진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죽게 하듯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체는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 인사를 책임지고 있던 최고 실세 임원, 그분이랑 제가 좀 친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모신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게다가 그분이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저는 술을 못해요. 전혀 못합니다. 술을 안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업무로 승부를 걸겠다 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게 주가 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마가 아니죠. 확실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 시간에 잘 하고 있는데 그냥 말씀 잘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을 전도해라 그러더라고요. 글을 쓰실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이 청년 시절에 제가 알아요. 그분이 청년 시절에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담을 쌓고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술자리마다 기독교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엄청나게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이랑 또 딜을 했죠. 꼭 지금 해야 되나요? 임원 승진 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언제나처럼 버티다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쓴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하고 또 기독교 서적 하나를 들고 그 부사장이었는데 그분한테 갔습니다. 가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뻘쭘하죠. 그런데 하여튼 그 책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고맙네 이렇게 정도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삐딱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그 책을 옆으로 쓱 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순종을 해서 마음은 후련한데 연말 인사는 물 건너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좀 놀라운 것은 얼마 후에 그분이 엄청나게 실세였는데 그분이 갑작스러운 일로 회사를 떠나게 되시고 또 한 몇 년 후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그분께 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지 알게 됐고, 제가 그때 좀 더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가,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실함과 부지런함이라는 선한 의도 속에 숨어 있는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일터에서의 삶이 변질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또 하나는, 내 인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은 실세 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해 임원이 됐거든요. 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돌삼이삼의 자세로 무슨 일 하든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이 세속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도 많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지만 세속문화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을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외우기 쉽게 I 더하기 H는 I다. I 플러스 H 이퀄 I라는 원칙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I는 아이덴티티,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만 올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왕따 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융화해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변질되거나 혼합되라는 게 아니라 융화되라는 거죠. 좋은 관계를 맺어가서 융화하라는 거죠. 하모니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모니에 올인하면은 세속화되더라고요. 경험이에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을 지켜야 되죠. 정체성을 지키면 왕따 당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흉화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같이 하라는 거죠. 정체성을 가지고 융화할 때 비로소 영향력, 인플루언스를 발휘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1장 8절에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이 왕의 진미, 제사 드리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은 사실은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결단이었죠. 다니엘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봤을 때 저는 빽이나 어떤 다른 재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 그게 정체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식사 기도로 그냥 외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성수주의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문화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 세속문화, 회식에서의 내 모습 이런 것들로, 또 인격적으로는 양보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83년에 회사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회식 자리였어요. 제가 선배님들로부터 받고 교육받은 말은 술을 안 먹기로 결단했습니다. 술이 죄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술, 담배 하여튼 안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술, 담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께 좋은 팁을 드립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는데 어느 형제가 술, 담배 해도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면 복잡하게 얘기하려면 힘든데 어느 지인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좋다고. 여러분도 나중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술, 담배 해도 천국 갑니까? 그럼 예, 천국 갑니다. 근데 일찍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많이 하실수록 더 일찍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술, 담배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먹고 이제 항상 사이다를 달아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팀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방선호, 네,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기도나 해라. 술 다 따라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회식 자리인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너 그거 좋아하니까 그거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술 다 따라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그 당시에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데 어쨌든 기도를 하고 브라보 아멘 아멘 한 다음에 브라보 하고
술자리를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참 감사드렸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찍혔구나. 그러니까 내가 술을 안 먹으면서 그 자리에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술을 안 먹으면서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술 같이 먹고 막 했었으면 또 그런 일이 없었겠는데 정체성을 가지고 융화했기 때문에 조금 하지만 영향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융화 사역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도. 근데 이 회식 자리나 이런 것들, 세속 문화의 회식 자리나 이런 것들이 융화하기 좋은 사역, 좋은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탬버린 사역, 아시나 모르겠네요. 탬버린 사역 아세요? 네. 탬버린 사역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이에요. 주정 청취 사역, 이런 사역들. 나는 안 먹었지만 먹은 사람의 주정을 다 들어주는 청취 사역. 요즘은 대리운전이 많이 나왔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없었을 때는 마지막 드라이브 해주는 사역, 집까지 모셔다 주는 사역,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가까이 좋은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시장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게 되고, 그게 리더십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융화되는 현장에서 나타날 때, 현장에서 융화되어 나타날 때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한 예를 하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선 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일터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은 일터 사역자로 부르시더라고요. 일터 사역자. 일터 사역자 하면은, 우리 사역자 하면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터 사역자의 모습을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의 키워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3S. 첫 번째 S는 스튜어드, 청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일터 사역자는 일터에서 청지기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군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솔저. 세 번째, 서번트, 섬기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 시작. 일터의 현장 일터에서는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골삼이삼의 자세로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자 그러면 같이 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요. 골삼이삼의 자세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다가 주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겠죠. 자, 또 하나는 군사로 살아야 된다. 군사. 그래서 일터에서 막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파란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사가 되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이 많더라고요. 영적인 전투도 있고요. 심리적인 전투도 있다. 월요병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저녁이 예배를 다 은혜 받고 왔는데 주일 저녁이 되면 내일 월요일 아침이구나, 회사에 가는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CBMC 분들은 다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안 그래요. 주일날 되면은 월요일 가는 게 이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대표이사가 되면 나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제일 높으니까. 그래도 월요병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심리적인 전투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전투, 윤리적인 전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있는 요즘 세상 속에서 윤리적인 전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과 좀 잠깐 나누고 싶은데, 제가 실수한 얘기예요. 저는 윤리적 전투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팀장 시절 한 20년 전의 얘기인데, 팀장이 되니까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법인카드가 나오더라고요. 법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니까 뭐 알아서 쓰래요. 직원들이랑 식사하고도 쓰고 회의하고 쓰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팀장들 보니까 거의 그 당시만 해도, 요즘은 상당히 투명한데 거의 급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우회 회장이고 하니까 좀 깨끗하게 잘 써야겠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교롭게 제가 청년부 부장을 하고 있었어요. 청년부 부장에 두 가지 덕목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열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거는 입을 열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로는 지갑을 열어서 잘 사줘라. 이게 두 가지 용어예요. 그래서 지갑을 자주 열었어요. 지갑을 열다 보니까 개인 카드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 카드가 옆에 꽂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달에 얼마 쓰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가 남았을 때는 이제 이거 다 써야 되니까, 남았을 때는 이제 하나님 이런 귀한 저에게 카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서 그 카드를 꺼내서 아이들한테 자장면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이렇게 햄버거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카드를 아무리 써도 내 돈 안 나가는 카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또 큐티 시간에 하나님이 또 챌린지를 하시더라고요. 너 왜 그거 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이랑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팀장님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다른 팀장들은 다른 거 별거 다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잠재 우리 회사 고객 아닙니까? 거기 지금 프로모션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합리화를 했어요. 합리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꽂히시면은 가만히 안 있어요. 끝까지 도전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국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하나님한테 좀 불경스러운 건데 치사해서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그냥 꽂아만 놨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임원이 되니까 한도가 더 높아지고 대표이사가 되니까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던 거더라고요. 이 한도 적을 때 알아서 훈련시켜서 보호하셨던 것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그런 윤리적인 전투를 하나님께서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그마한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작은 거지만 조그마한 윤리적인 전투를 하나님과 함께 고운 군서가 되어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서번트. 마지막으로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역의 현장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충성된 종.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회사에 가서 직원들의 발을 씻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저희 지금 명지대학교에서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 듣고 중보 기도해주고 발 씻어주면 참 좋습니다. 감사한데 그렇다고 회사 가서 갑자기 발 씻어주면은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그 섬기는 거에 가장 중요한 섬김의 삶이 좋은 관계 맺는 거라는 걸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어요. 아까 로마서 12장 18절에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돼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관계가 끊어지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대인관계를 맺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섬기는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3대1 런치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3대1 런치 미니스트리가 3명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왜 초청받았는지 모르고 왔는데 얼떨결에 와보니까 속았다 생각을 하겠죠. 뭐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근데 셋이서 한 명을 초청해서 리더가 기도하고, 혹시 기도하고 밥을 먹어도 되겠느냐 그러면 밥 사준다는데 어떻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명함을 주고받고 비즈니스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 얘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다 보면은 초청받은 사람도 자기가 옛날에는 주일학교 안 다녀본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리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형리 항상 가지고 있다가 마음이 열렸다 생각될 때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3대1 런치 미니스트리 통해서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짧은 점심시간인데, 물론 그 점심시간 식당 장소는 이제
밀폐된 곳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보면 미안하고 부끄러워하니까.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짧은 점심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가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막 울어요. 그 점심시간에 술 먹고 울은 건 제가 많이 봤는데, 술도 안 먹었는데 우는 그런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참 좋아하시는구나, 이 모임 3대1 런치 미니스트를 참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이 모임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팀 만들었다가 두 팀 했다가 한 6팀까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니까 참 좋은 거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분에게 나중에는 이제 애프터 서비스 이메일도 복음하면서 복음에 대한 전달한 거 있는데, 부작용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낼 때, 그 음식값을 낼 때는 나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라고 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섬기는 자는 사역 현장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관계 맺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내용, I 플러스 H는 I다.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융화해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 마태복음 5장 16절의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미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터 사역자로서, 청지기로서, 그리고 군사로서, 또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일터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꾸만 쌓여져가는 이원론의 담벼락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깨어서 깨뜨리고 허물어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골로새서 3장 23절을 실천하면서 주님께 하듯 하다가 그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주가 되지 않도록,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일에 빠지지 않도록, 성공과 일이 주님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